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주님 잊지 않고 주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엘의 딸 유디카 헷족속 엘렌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리 평탄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그런 배경을 안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삭의 그 지역에 가문이 들었죠. 그 가문을 피해서 원래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아버지처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얕은 처세술에 상관없이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00배의 소출을 허락하셨고 양과 소와 종들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거부가 되었죠.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죄송하지만 주변에 적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우물 파는데 우물도 막 열리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 물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 우물을 파서 열린다는 것은 참 그 가는 인생마다 축복했다는 것인데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 판 거 메어버리죠. 얼마나 약이 올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삭 대꾸하지 않고 옮겨가죠. 그래서 앞에 보면 에색, 신나, 다투고 대적하고 그런 거 다 피하고 세 번째 가서 르호봇, 거기서 그는 더 번성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23절부터 35절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단락마다 중요한 구절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그 해석의 툴 중에 하나가 단어를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능 시험 칠 때 언어 영역 시험에서도 이 단락이 나오면 그 패러그래피 텍스트에서 단락의 중심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단락의 중심 문장을 이어가면 그 전체의 주제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고 26절에서 33절 또 다른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고 34절에서 35절 또 다른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세 단락이 있고 이 단락마다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선 첫 번째 23절부터 25절에는 얼핏 보면 와닿지 않는 말씀 같지만 들여다보면 이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로 치면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모태신앙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1대1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목회자도 중간에서 잠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선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거기는 르호봇이죠. 르호봇에서 브엘세바.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사하는 것, 근무지를 이동하는 것, 뭐 자기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브엘세바라는 지역 갔을 때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브엘세바 조약을 맺었던 곳이잖아요. 그때 군대 장관 비굴까지 같이 와서 조약을 맺었죠. 바로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앞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갈까 고민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하나님에 관련된 스토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아들에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올려드리러 갔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막고 뒤에 여호와 이레 순양 한 마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주 들려줬겠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들에게 은근히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삭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 아니었겠죠.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세대마다 기도도 다르고 찬양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를 함께 목양해 갈 때 너무 내 세대의 찬양과 내 세대의 기도를 다음 세대나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세대, 특별히 우리 한국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 찬송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일리 있고 찬송가 정말 좋습니다. 영감어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에게는 찬송가도 약간 편곡된 버전들을 좋아하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불렀다면 지금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좀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대마다 좀 만나는 하나님의 그 루트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외국 땅에서 싸우다 보니까 나름 내심 두려움이 있었겠죠. 사실 이삭이 거부가 됐고 하는 일마다 잘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누가 내 돈을 뺏어갈까 봐 잠도 잘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부자가 발 뻗고 잠 잘 못 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그대로 이삭에게 1대1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메시지를 하나님께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삭 입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이 보인 반응은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 제단 쌓았다는 것, 구약에서 이 당시 문화에서 제단 쌓은 것, 지금으로 적용하면 예배드린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반응, 좋은 반응이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렇게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종들은 오로지 우물 파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우물 팠는데 아마 샘이 터졌겠죠.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23절에서 25절 첫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주인 삼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자, 좀 긴 구절이었지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앞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 좀 이름이 똑같죠. 뭐 어떤 학자들은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인물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왕은 같은데 군대장관 비골은 다르다. 혹은 비골은 같은데 왕은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하튼 아버지가 만났던 그 인물이든 아니면 이삭의 때의 다른 인물이든 지금 중요한 건 화친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브엘세바에서 화친 맺었던 것처럼 이삭도 화친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어땠습니까?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쫓아냈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왕에게 쫓김을 당했던 것처럼 이들도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쫓김 당했는데 우물 파니까 샘물 터지는 거예요. 그나마 위로받았어요.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 다시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살아날 구멍을 주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메시지 주신 후에 화친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평안입니다. 평안. 29절에 보면 네가 평안히 가게. 31절에 보면 평안히 갔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이 단락이 보여주고 있는데 평안입니다. 그는 평안하게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평안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 왕과 군대장관 비골과 그리고 아비멜렉 왕의 친구 아우삿, 26절에 보면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삿과 같이 왔다고 하죠. 이 세 명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중앙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 땅의 패권자들입니다. 그 땅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장과 비골, 나라 전체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 친구라면 아마도 굉장히 유력한 자이겠죠. 아니면 물질적으로 부유로운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삿, 이 세 명이 이삭에게 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네가 우리를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삭이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답답한 분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한번 세우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전에 약간의 히든 타임을 둡니다. 이삭도 바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흉년 들어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물 팠을 때 쫓겨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가 시기 질투받고 쫓겨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26절부터 33절에 와서는 왕과 국방부 장관과 기업가가 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인물 거들떠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들도 은근히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삭 입장에서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당연한 이삭의 반응이죠.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뭘 보면서 알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우물 파서 물 나온다는 것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손대면 물 터지고 일이 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저 보통이 아니구나. 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구나.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랄 목자들이 시기 질투했을 때 그냥 두고 다른 우물 파러 갑니다. 웬만한 사람 이렇게 못합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데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대부분 다 누명을 벗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달라고 했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뺨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어떻습니까? 한 대 깃방망이 그냥 날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왕에게 군대 장관에게 그 모습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찔리는 거죠. 저 자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혹시 당하지 않을까.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이 정치 외교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에게 선대했다. 언제 선대했습니까? 시기 질투해서 쫓아내놓고는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것조차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때로 속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그냥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넘어가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못 속아주십니까? 근데 왜 못 그냥 넘어가 주십니까? 꼭 다 밝혀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아닙니다. 때로 가로 안에 연산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지금 이삭은 이 말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래서 29절과 31절에 나오는 평안, 이 평안이 이달락에 중심 키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삭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서 알리는데 우리가 물을 얻었다. 앞에 25절 우물 팠는데 그 우물에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버지가 화친 조약 맺었던 부엘세바. 아들 대에 와서 그대로 조약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조약이었다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조약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려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척 성공 스토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척 실패 스토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의 스토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부딪히고 제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얘기, 고견들 들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아짐이나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건 그분들의 하나님이지 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 삶의 현장에서 제가 부딪히며 제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됐습니까? 구원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으로 들려오면 안 됩니다. 내가 부딪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물론 여기서 주인공은 내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1대1로 주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하나님, 배우자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그 친구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삭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33절과 34절과 35절 마지막 단락에 불길한 징조가 나옵니다. 불길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디카,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형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마도 이삭보다 늦게 결혼했던 것 같아요. 40세에 결혼했죠. 늦은 장가니까 이삭 입장에서 형이 장가 잘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에서가 이방의 유력한 자 딸이나 아니면 좀 정략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정서가 이곳에는 묻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결혼을 가리키면서 창세기 기자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근심입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두 번째가 이삭이 평안함을 누리고 이웃과도 평안한 조약을 맺었다면, 세 번째 단락은 안타깝게도 근심이 주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에서가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그냥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본인에게도 근심이 되었겠지만, 뭐 당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동물들이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요, 관계의 동물입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 내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분명히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세속적 선택을 내리고 세속적 욕망에 휩싸여서 살아가면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도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근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나는 잘 되고 내 아들도 내 자녀들도 잘 되는데 형 에서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형제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형은 부유한데 동생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동생은 부유한데 형이 가난하거나, 그래서 서로 보지 않고 서로 피해만 줄까봐 그냥 보지 않고, 또 이기적이고 시기 많은 형제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에서를 위해 이삭이 기도해야 됐구나,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냥 근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보면서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엄밀히 말해 진짜 중보는 예수님만 가능하지만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 도구기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그들이 옳은 선택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생각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께 도전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처럼 이 시간 떠오르는 그 영혼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삭만 잘 되는 것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 아닙니다. 에서도 잘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잘 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여전히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섬겨야 될 때 섬기게 하시고, 좋은 말,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을 할 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삭이 근심했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역시 자칫하면 형제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친구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때문에 근심할 수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생각나는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믿지 않는 우리 통독반 식구들 중에 남편이 있습니다. 주여, 그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병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주여,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만지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토록 주님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아끼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중보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